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신앙의 부흥을 꿈꾸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그 임재가 계속되는 것을 영광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태가 신앙의 부흥입니다. 어떻게 이 부흥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하나님을 송아지 취급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굉장히 진노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일찍이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정말로 많이 화를 내시면서 이 백성들을 전부 다 진멸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십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니었더라면 200만 명이 광야에서 한순간에 없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멸은 안 하겠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진노했는지 들어보라 하고 하신 말씀이 이제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잠깐 끊어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하는 동안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백성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 백성 그랬는데 이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인도한 내 자손이야. 내가 인도해 낸 내 자손이야. 내 백성이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만큼 진노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보시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 그런데 내가 함께 가지는 않겠다. 하나님의 임재는 없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주목해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도와주기는 하지만 함께 하지는 않겠다. 그러면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잘 됩니다. 매상도 잘 돼요. 그리고 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내 자녀들이 잘 풀립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썽도 부리지 않고 아주 잘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증거죠.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문제가 없다면, 문제없이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어서 잘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수도권에 있는 어떤 큰,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의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거든요. 처음에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계속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계속 성장하더니 아주 큰 교회가 됐습니다. 손꼽힐 정도로 큰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있는 아주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 걸맞는 수준 있는 목사님을 모신 거죠. 유학도 하고요. 지성파 목사님.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아주 깔끔하게 잘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목사님을 청빙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기도가 죽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점 줄어들더니 기도에 참여를 거의 안 하고 기도를 거의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부흥해요. 이 목사님 오고 나서 교회를 모든 걸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대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목사님의 설교도 상당히 도시 사람들에게 맞게 세련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매주마다 새신자들이 넘쳐납니다. 건물도 크게 잘 지어놨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많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젊은이도 부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 교회 문제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부흥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교회에 개척부터 함께했던 원로 장로님이 현재 자기 교회를 진단하면서 우리 교회 부흥은 돼.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일이 풀릴 수 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하지 못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데 잘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서 하나 질문하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왜 도와주시나요?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야 정상인데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주기로 한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 부모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보고 약속하시는 거죠. 너희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좀 엉망으로 하는데도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부모에게 약속한 걸 하나님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죠. 다윗이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희 후손들 잘되게 할게.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엉망으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솔로몬이 세운 이 나라가 견고하게 하셨거든요. 다윗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조카 롯이
신실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할 때 구출해 주었거든요. 아브라함을 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별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느냐. 현재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예배가 어떤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는가? 나의 지금 신앙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는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거든요. 제가 정말 무섭고 두렵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를 보고 나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러지 않을까 하는 굉장한 두려움이 솔직히 저에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제가 하나님께 그러겠지요. 주님, 제가 평생 목회를 했잖아요. 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이렇게 하면 전 잘한 거 아닌가요? 그때 하나님이 난 널 모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일이 잘 풀리고 별 문제가 없고 잘 되었다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냐?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닐 수 있다는 거다. 하나님이 떠난 상태일 수도 있는 거다, 그게. 이런 말씀이 등골을 오싹하게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내용 중에 너희는 구원을 받는데 나는 멸망을 당할까 두려워 나는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 같은 사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구원을 받는데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항상 긴장하며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저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제 등골이 오싹해진 거. 이게 또 하나가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게. 잘 될 거야. 그런데 내가 함께 하진 않을 거야. 그게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잘 풀릴 거야. 그러나 내가 함께 하진 않아. 이런 거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그걸 정말 느꼈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날 도와주시면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응? 왜? 가정에 문제 없으니까. 왜? 내 일 잘 풀리니까.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제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풀리면 하나님이 제 목회 가운데 함께 하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목회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게 제 마음에 다가온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이대로 괜찮다고 여기며 나아가는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건 절대로 그래도 괜찮아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원망을 토해내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괜찮아 했는데도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나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저항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걸 주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시편 106편 15절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얻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었다. 그런데 도움을 받은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이는 건 괜찮아. 왜?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그런데 영혼은 쇠약해져 갔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인생이 갈수록 망가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나아갔던 삼손이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고 마지막에 정말 피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오늘 말씀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모습인 거예요. 이걸 본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내 인생 잘 풀리면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도 괜찮아요가 아닌 거죠, 진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모습은 거의 대부분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끔 배울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긴 할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 그거 배울 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세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슬퍼했다 하는 겁니다. 슬퍼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이 상태, 이 현재 나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그 처지를 직시한 것이죠. 와, 이게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죄가 큰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직시한 것이죠. 그래서 슬퍼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별 문제 없으면 무엇합니까? 기도응답 받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설령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 이게 슬픔이라는 그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지금 제가 비즈니스가 잘 되고 우리 가정에 별 문제가 없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어서 좋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상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의 이 슬픔이 우리 것인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후회와 달라요. 후회는 뭐냐? 와, 과거에 그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었는데, 과거에 내가 결정하고 판단한 일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아쉬워해요.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과거에 대해서 이거 잘못한 거야 라고 뉘우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시 일이 풀리면 원점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이게 후회거든요. 회개는 후회와 다르다.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회개는 슬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다고요. 슬픔이 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좋은 근심이 있고 나쁜 근심이 있다고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뒤에 있는 걸 먼저 보시면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 근심이거든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와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늘 근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망을 이룬답니다. 자꾸 세상의 문제로 근심하면 우리의 육신의 뼈가 마르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하면 할수록 사망에 이른다. 이게 육신이 죽는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 아시죠? 사망에 이른다. 이게 나쁜 근심인 겁니다, 이게. 그런데 또 하나의 근심이 있어요. 좋은 근심이 있어요. 좋은 근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야, 내가 이런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죄를 내가 짓고 사는구나, 그리고 내가 짓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고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근심에 빠진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슬퍼하는 것이죠. 이런 근심, 이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런 근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어 있고, 그 회개가 그를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육신의 근심은,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근심 해보셨습니까? 내 죄가 더 드러났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구나. 나 자신을 보면서 근심이 생겨요. 이대로 계속 가면 절대 안 되는데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이 생겨요. 이 상태로 절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근심해요. 이런 근심 해보셨어요? 이 근심이 회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회개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부흥은 단계와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슬퍼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나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 슬퍼하는 단계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장신구를 떼어내는 거예요. 자, 4절에도 나왔었지만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강조하는 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슬퍼한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그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랬어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이 입장이 좀 바뀌셨습니다. 처음에는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난 안 가, 이렇게 결정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대목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갈지 말지 다시 생각해 볼게, 이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이 바뀌셨어요. 같이 가실 수 있어요. 다시 임재가 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제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장신구를 떼어내는 걸 보고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이 다시 하나님이 임재해 오시도록, 다시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길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떠났던 하나님이 돌아오고 다시 나와 함께 하려면 적어도 너희 일주일 동안 다 절대로 밥 먹지 말고 금식해 라고 한다든지, 성경을 10독해,
그 진지한 모습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러면 좀 어울리잖아, 그게. 그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하면서 전제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면 이 장신구를 떼어내는 게 이게 엄청 중요하구나.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 이게 또 하나 회개거든요. 슬퍼하는 것도 회개고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도 회개입니다. 슬픔은 회개의 내적인 표현이라면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은 외적인 표현인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란 얘기죠, 회개를. 여기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러면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게 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장신구를 떼어낸다 그 말은 몸에 보석 같은 거를 치장하지 않는 걸 말하는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단지 뭐 보석 떼내면 내가 돌아올게. 그거 누가 못해, 그거. 그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말이 단지 그런 건 아니죠. 여기서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말은 뭐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반지라든지 귀걸이라든지 이런 거 장식품으로 끼고 다니는 거 안에 우상 숭배를 위한 신상이 새겨져 있었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귀걸이를 하고 다니면 귀걸이 안에 어떤 우상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반지라고 다니면 반지 안에 그 형상이 있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베들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다가 거기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걸 안 그 디나의 오빠들이 그 성폭행한 녀석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 끔찍한 일이 가정 안에 성폭행을 당하는 일과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이때 야곱이 도저히 여기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 원래 가라고 했던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베델로 가자고 하면서 온 가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두 다 이방 신상들을 버려 그래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이 여기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야곱에게 가져옵니다. 근데 가져오는데 그들이 가져온 게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 이런 거라 그랬어요. 귀걸이 왜 갖고 오겠어요? 거기에 다 그런 거 새겨져 있는 거죠. 우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죠. 너희들이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그 우상 그런 흔적까지도 다 가져와. 싹 없애버리게. 그리고 싹 없애버린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거 보면 오늘 말씀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거 아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폐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장신구들입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다 거기에 새겨놓았던 신상을 그대로 그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간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처럼 안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그 이방 신상에 새겨져 있는 장신구를 부착하면서 은근히 그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붙이고 다니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러면서 그거를 마음에 이렇게 몸에 간직하고 다녔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뽑아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 말은 뭐냐면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요소는 아예 뿌리부터 제거하라는 거예요. 나를 죄로 빠뜨리며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지금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내 생각 속에 있다면 그거 뽑아내. 뿌리부터 뽑아내. 그러지 않으면 죄에 또 넘어져 버려. 주님이 그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모아서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아시죠? 보실까요 한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네개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게 금송아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의 재료가 뭐였느냐면 귀고리 같은 장식품이었던 거죠. 장신구였던 거죠. 그 장신구가 뭐라고요? 우상에 새겨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에 새겨져 있는 걸 모아 금송아지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이게 있으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부적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그 부적이 있어야 화를 명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을 의지하는 건데 결국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그것이 결국 모아져 금송아지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 이건 좀 확대 해석하면 내 안에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남겨놓으면 끝내 그것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유발시켰던 것 뽑아내. 나를 죄에 넘어지게 하고 우상 숭배에 넘어지게 하는 그 근본적인 뿌리부터 다 뽑아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뽑아내지 않으면 슬퍼하고 근심할 수 있어. 너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 뽑아내지 않으면 여건과 상황이 되면 또 넘어지는 거야. 그러시는 거죠. 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내게 무슨 죄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내가 어디서부터 이런 죄들에 넘어졌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쉽게 넘어지는 죄가 있거든요.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런 유혹을 받으면 여지없이 넘어지고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올 땐 그냥 넘어져 버리는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유발시키고 그 죄를 지켜야 하는 뿌리부터 뽑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박하고 나서 많은 돈을 잃기도 하고 부부관계가 심각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깜빵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슬퍼하고 근심합니다. 내가 이런 죄에 졌다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근심해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럼 시간이 지나서 돈이 생기면 또 거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로. 왜 그런지 아세요? 뿌리를 뽑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음란의 죄에 빠지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빠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후회를 넘어서 회개도 합니다. 울며 불며 회개하기도 하고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상황과 여건이 되면 여지없이 또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 뿌리 뽑지 않아서.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나를 죄에 넘어지게 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죄에 넘어지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든 끊어버리세요. 과감하게 끊어버리세요. 그 사람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 사람 만나면 또 죄 짓거든요. 술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면 술집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인터넷에 빠져서 죄로 간다면 인터넷 선을 끊어버리세요. 차라리. 그거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모습들이 뿌리 뽑는 모습이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지 않으면 또 넘어진다. 그런데 장신구를 더 분명하게 떼어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결단과 노력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또 좀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서 장신구를 떼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떼어나게 됐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처참한 상황인지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떼어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정말 깊이 헤아려 보셔야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영적으로 기쁜 일인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맛보셔야 됩니다.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이렇게 좋고 행복한 거구나. 이거 정말 맛보게 되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걸 맛보면 그보다 안 좋은 거 버리는 거 쉬워져요. 근데 그걸 맛보지 못한 채로 이거 안 돼서 버리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죄에 넘어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자꾸 내게서 떠난다고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고 얻는 그 기쁨, 그 예배 때 임하는 충만한 은혜, 이런 것들 여러분 누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누리면 누릴수록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상은 버리는 게 아니라 대체물을 만나면 버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상이라는 건 우리에게 매력이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매력이 있는 그 우상이라 하더라도 그보다 더 매력이 있는 대상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정말 경험하면 그때 우상을 벗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이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갈게 그러세요.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이 번복하시면서 바꾸셨을까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다. 회개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통로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에 이걸 좀 확증하기 위해서 좀 말씀 두 군데를 보고 싶은데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있고 북쪽에 이렇게 이스라엘로 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합이죠. 그 아합은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내쫓고 바알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은 사람이에요. 가장 흉악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너에게 재앙이 임할 거다. 그리고 너희 집안의 남자들은 전부 다 죽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이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보세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회개했다는 얘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 다음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시대에 내리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악한 왕인데 그 왕도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처리하시지 않습니까?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은 누굴까요?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그 므낫세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강제적으로 이끌어갔고 그거 통치를 엉망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남유다를 침입해가지고 거기서 므낫세를 사로잡아가요. 므낫세가 사로잡힌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때 므낫세가 회개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 보실까요 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회개했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저는 솔직히 이 말씀 읽을 때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 배알도 없어요? 이놈들이 이 아합이라는 놈하고 이 므낫세라는 놈하고 이 어떤 짓을 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회개했다고 하나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용서하시고 이게 진짜 말이 돼요? 화가 나더라고. 근데 화가 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더라. 하나님이 회개를 이렇게 중요하게 보시는구나. 회개하는 이에게 기회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회개하는 이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설교할 수 있고 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말씀 붙들고 이번 주 우리 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할까요?